감사합니다. 성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제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하셨으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이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여기며 놀라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하고는 차원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떤 죄를 저 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쇠고랑으로 굳게 묶여져 있어도 그건 몸이지 마음은 아닌 거거든요. 마음은 얼마든지 감옥 밖에 나와서 가족들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즐거운 것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예화 가운데 탕자 이야기가 있는데 그 탕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두 가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 우리와 같이 먹고 지내고 할 때 춥고 더럽고 배고프고 외롭고 소망이 없고 그 돼지우리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여기서 탕자의 몸은 돼지 우리에 있는데 마음은 아버지 집을 간 겁니다. 마음이 아버지 집에 가보니 거기 놀라웠습니다. 아버지도 계시고 양식도 많고 종도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양식이 많아서 막 배가 부르도록 먹고 더 먹어. 배부르다 더 못 먹어. 몸이 아버지까지 가기는 어렵지만은 마음이 아버지 집을 따라가는 건 금방 갈 수 있는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몸하고 다르게 만든 거지요. 탕자는 그날부터 매일매일 틈이 있을 때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거기 가면 양식이 많고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여기는 살막하고 더럽고 돼지 배고프고 어느 날 마음이 자꾸 아버지 집에 가다 보니까 몸도 따라가서 아버지 집을 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니까 마음은 그냥 가면 돼. 몸은 변명할 제목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그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 그러고 갔은 거예요. 그래 가서 나는 아버지의 품꾼으로 일을 해도 하루 세 끼 밥 배부르게 먹고 잘 지낼 수 있겠구나. 아들 아니야 괜찮구나. 그 생각이 나자 뭐 아버지 나를 내쫓아도 품꾼으로 일하면 되지 뭐. 아버지에 달려갑니다. 아버지를 만나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이야기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만날 때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즐거워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를 버리실 거다 품꾼 하나를 보소서 하겠는데 내가 죄를 짓고 아버지 불순종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걸 보니까 차마 그 이야기하면 아버지한테 너무 잔인한 거 아버지 마음 너무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게 딱 그쳐버리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우리 굉장히 어둡고 공고하고 고통 속에 사는 그 삶, 거기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거기서 벗어나면 며칠 전에 저희들 교회 어떤 부인 자매님이 상담하러 오셨어요. 몸이 불편해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이 자매님 감정들에게 너무 어렵게 해서
22살 때 너무 배가 고파서 결혼을 했대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 생활이 뭔지, 살림을 사는 게 뭔지 너무너무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이웃에 할아버지 네 분이 저희들 교회에 나오는데 그 소개를 듣고 저희들 교회가 죄 사함을 경상도 말로 받았다 아닙니까? 받으셨어요. 그 자매님이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죄 사함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이야기들을 하는데 똑같은 인생인데 성경 오늘 저는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읽었는데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고치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종종 우리 교회 성도 목사님 그거 말고 성경 아는 거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 살아 계실 때 그들 생각이 전부 예수님과 달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실 걸 아시고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이런 많은 생각들이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데 제가 아는 분은 매일 부부싸움을 해요. 꼭 자기 아내가 뭐 딴 남자 봤다 그러고 아내도 불쌍해. 이 사람 인생이 너무 불쌍해. 한 번 이제 기회를 만나가지고 제가 기회를 보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이끄는 건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배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이세는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똑같은 삶에 똑같은 행위에서 부정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죄사함 받았어. 정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이 말씀으로 마음이 평안해져서 행복해졌어. 반대로 악한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보는 게 전부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똑같이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팔아먹지, 돈 얼마나 벌까, 재미있겠네, 돈 벌겠네. 다른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장 감사했던 사실이, 여러분 기가 아프도 들었겠지만 1962년 제가 19살 때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소년 기술하사관 학교에 시험을 쳤어요. 거기는 뭐 줄만 발서면 다 들어가는 데인데 제가 불합격을 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내과 외과 신체 검사를 하는데 다 통과했는데 마지막 치과에 갔는데 그때 이성호 장로 있으면 좀 봐줬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빨이 앞니빨이 쫙 깨졌어요. 그러면 많이도 표 잘 안 나는데 치과 과장이 제 카드에다 사인을 하는데 딴 사람은 사인이 달라요. 아, 이거 불합격이구나. 밖에는 친구 보고 야, 네 사인 한번 보자. 나하고 달라요. 너 이빨 한번 내봐. 이빨은 완벽한 거야. 아, 불합격이구나. 들어갔어요. 과장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뭐 하려고 군대 올라고 그러냐. 가만히 있으면 영장 올 때 나가라. 아,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이빨 해놓고 올 수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이빨 해놓고 오면 내가 합격시켜줄게. 좀 죄송합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 이빨 할 돈이 없었어요. 저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은 사표 쓰고도 안 된다. 어금니부터 봐주냐. 앞니빨 어떻게 봐주냐. 그걸 가지고 보기 좋게 낙방당했다는 거야. 아주 떨어졌어. 그냥 하산학교 시험 때는 그것 평범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그때 모든 게 연결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하나, 둘, 셋, 넷 전부 다 실패한. 그 내 마음속에 그때 하나 딱 생각 드는 게 내가 내 생각 따라가면 망하겠다. 그 생각 확실하게 들어. 그때부터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일하게 하는 게 막 두렵고 그랬어. 그리고 그게 1960년 5월 달이었고 1960년 10월 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죄 사함 받은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어요. 똑같은 성경인데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돼. 그건 보면 틀림없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죄를 다 죄인이 맞아요. 모두 죄인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23절 그 다음에 24절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하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 일한 것이 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깨끗하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를 불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가 회개를 하거나 노력하거나 뉘우치거나 착한이라거나 율법을 지켜 절대로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만약 율법을 지키거나 착한 일하거나 회개하거나 뉘우쳐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보낸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의 싹은 사망인데 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서 우리 구원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왜? 지도 죄인인데 어떻게 남의 죄를 위해 죽어요? 말도 안 되죠. 지죄 위해 죽어서 지옥 가면 딱 맞는데 하나님의 죄를 전혀 범치 않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눈같이 계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잊기 위해서 마음이 흘러가야 하는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느냐 하면은 나는 죄를 많이 지었어. 나는 악을 행해서 더러워, 추해, 악해, 지옥 가야 마땅해. 그런데
내가 범한 이 모든 죄의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 죄하고 예수님의 피하고 연결될 때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의 말은 십자가를 의존한다고 하면서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율법 지키고 내가 선한 일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뭘 해서 로마 3장 24절은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님 우리를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혜라는 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값없이 로마서 4장 4절에 일을 하는 자는 그 싹을 은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값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준 그 피로 내 죄가 사해진 그 사실을 마음에 연결할 때 그때 진정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기독교는 내가 회개해야 하고 뉘우치야 통회해야 하고 가책을 받아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산기도 가야 하고 소나무 뿌리 뽑아야 하고 은혜로 값없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우리 죄를 사는데 완벽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뭘 더 해야 한다면 예수 십자가 피가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해요. 그래 또 죄 짓잖아요. 웃었어요 내가. 왜 웃어요 그래? 죄를 위해서 씻으러 왔다면 죄 짓는 것도 사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청소하러 온 사람이 청소하는데 금방 더러워지면 다 나갈 때 또 다시 닦고 더 깨끗하게 하고 나가지. 그죠? 주인 아들이 와서 막 더럽혀 놓으면 그냥 주인 아들이 근데 그냥 나는 청소하러 온 사람 깨끗하게 항상 깨끗하게 놓고 나가야 하는 건 누가 했든지 간에 어제 했든지 오늘 했든지 간에 예수의 피는 2000년 전에 지은 죄나 2000년 지난 지금 지었는 죄나 2000년 후에 짓는 죄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건 잘못해서 죄사함 못 받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해서 거기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은혜로기 때문에 은혜는 일한 돈의 대가를 내거나 일을 하면 은혜가 안 돼요. 로마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렇게 됐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내 대가로 죄가 씻어진 게 되는 건데 그건 가짜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알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흘린 피로 내 죄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전부 다 죄 이거 더 많은 사람들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후손 죄 대한민국 사람 모두 죄 이 지구의 모든 사람 죄 다 사는데 예수 피 하나로 완벽합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뭘 좀 더 해야 한다는 건 예수의 피가 나를 완벽히 씻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좀 못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잘 못해. 지옥 가는 건 너무 잘해서 탈이에요. 여기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아무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가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전부 다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없지요. 그런데 제 솔직한 말로 여러분 그 죄 전부 다 등에다 써붙이고 안 다니지 그죠? 숨기지 그죠? 혼자 알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혼자 비밀이 하고 싶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 자체가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를 사함받는 한 과정 가운데 회개하는 과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죄를 씻는 것은 우리의 수고 노력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때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 죄를 사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마지막 못바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돌아가시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는 그 죄를 사는 다 끝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할 때 죄가 다 끝났다. 너희들이 지은 죄 모두 다 벌 받았다. 씻어졌다. 그 우리는 뭘 믿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구약 시대는 약을 잡아서 제단에 제사를 드렸는데 어디서 제사를 드리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 땅은 시간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이 땅에서 받으면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를 이 땅에 있는 제단에 뿌리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죽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 죽어야 돼요. 100번, 1000번, 10,000번 죽어도 다 못 씻는 거예요. 예수님은 히브리 10장, 히브리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땅에는 성전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창조소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제단은 시간계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죄를 사하지만 하늘나라 제단에 피를 뿌릴 때 그 피는 우리를 영원히 씻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 다음에 뭐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왜냐하면 한 번 죄를 살 때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십자가에 영원한 이 성경이 말하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단 한 번으로 성소의 죄를 끝내버렸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히 첫 번째 성경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를 잡으러 많은 사람들 돌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첫 번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첫 번째 말은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 그때 자기 죄를 깨닫게 됐어요. 두 번째 하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오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두 번째 말씀은 죄를 사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차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 3장 23절은 우리 죄를 지적하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죄를 사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두
두 번째 말씀 안 들으면 죄인으로 남아요. 그러나 첫 번째 말씀 나는 죄를 지은 게 틀림없어.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대가 없이 아무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그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도미니카 가서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단에 올라가서 첫 마디로 나는 의롭습니다 그랬어요. 그 처음에 목사님 다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라고 했어요. 거짓말 안 했습니까? 도둑질 안 했습니까? 나 도둑질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다 그랬어요. 거짓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한테 제일 많이 거짓말 도둑이 제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찌 어렵습니까? 대답했어요. 나 잘 몰라.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 날 보고 의롭다고 하셨어. 그러면 의로운 거 아니야? 그랬어요. 사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로마 3장 24절 읽어봐요. 로마 3장 24절에 24절에 모든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린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롭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목사님들이 얘기했어요. 나 죄 많이 지었어요. 다 기억도 못해요. 수없이 많은. 그런데 하나님이 재판장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목사님이 잠깐 조용하더니 우르르 막 뛰어 올라왔어요. 강대 앞에 와서 저를 붙잡고 아버지라 그러고 책에 사인해달라 그러고 사진 찍자 그러고 사진 무지무지하게 많이 찍었어요. 옛날에는 사진 찍으면 영혼이 빠진다 해서 일치 준다 해서 안 돼. 요즘은 그게 거짓말이 들어오니까 사진 찍는 건데 프레시로 막 해서 그때 밤에 막 정말 뭐 암남해요. 눈을 감았어요. 그 목사님들이 한평생 자기 노를 죄를 씻어도 안 됐는데 죄를 씻었어요. 한국 어떤 장로님은 한평생 자기 죄는 다 바쳐 주님 앞에 들어 일을 했는데 죽을 때가 됐는데 죄가 안 씻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데 자기 죄가 안 씻으면 막 발버둥을 치고 나중에 죽을 때 막 고래고래 치고 하나님 욕하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우스운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에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나이 많아 죽음 앞둔 사람들이 말은 못하고 부끄러워서 전 죄가 씻어지지 않고 자기 마음에 남아 있어가지고 남모르게 고통하면서 혼자 끙끙 앓고 막 고통하다 죽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박옥수 목사가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한다고 이단이라고 지목해요. 웃어도 웃어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설교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 설교가 많이 올라갈 때는 두 달 사이에 10만 건 올라갈 때도 있었고 5만 건 올라가요. 요즘도 평균 4, 5만씩 올라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는 건 단순해요. 제가 이번에 멕시코 갔는데 멕시코 그 신학교 총장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멕시코에 자기 친구들 전부 다 바우스 목사님 주일날 설교. 특히 우리 설교가 스페인어로 막 통역이 돼가지고 다 듣는다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제가 미국 간다는데 제사 책에 관한 책을 10만 권을 줬어요. 지금 모자랄 것 같아요. 막 어떤 분은 한참 집에 가서 한참 따서 목사님 전화한대. 목사님 저요 이 책 집에 와서 막 읽었는데 반 읽었는데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200명이 다 주 200권만 구할 수 없습니까? 구해보겠다 했다 하더라. 꿈 같아. 제가 10만 권 책을 보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근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했는데도 죄인이라고 가르칩니까? 그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죄를 못 사했다면 예수 십자가에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 설교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제가 교도소에 10년 동안 중범자들을 가르쳤는데 수원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 가르쳤어요. 한번 전주교도소에서 자기 남편하고 자기 딸을 칼로 찔러 죽인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가 형을 다 받고 나가야 하는데 왜 남편을 죽였는지 조사하고 법을 가지고 진역을 살았고 나가는데, 진짜 이 여자분에게 대해서 저 좀 상담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전주교도소 가서 2시간 동안 그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엉엉 울면서 어떻게 남편하고 딸을 칼로 찔러 죽였는가 쭉 울면서 이야기 2시간. 저도 처음에 그 여자부터 숨짓해요. 그 방에 둘이 딱 앉았는데 물론 칼은 없겠지만 어떤 부인은요 동거하는 남자를 2번째 찔러 죽였어요. 첫 번째 동거하는 남자 한번 찔러 죽였는데 그때 남자 잘못한 게 있어서 제가 가볍게 봤는데 2번째가 습관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하고 앉아서 방에 이야기하려고 하면 칼같이 있는가 싶고 순치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은 괜찮겠지만 저는 간이 작아서 이해가 안 가는 건, 부부지간에 싸우다 화가 나 칼로 찔러 죽였다 이해가 가는데 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아이를 뭐 때문에 찔러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부인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아기를 낳아가지고 남편은 차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새 식구와 삶이 시작되는데, 남편 아침에 출근하고 난 뒤에 여자가 출산하면 몸이 아파서 좀 누워 쉬다가 10시쯤 일어나서 대충 청소하고 아기 목욕을 시켰어요.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예쁜 수건에서 침대에 눕혀놨는데 딸이 너무 예뻐 보여요. 엄마들은 두부 같든 모개 같든 자기 아이들 다 예쁘다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 아이들 정말 많은데 내 손자 안 보이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 그래요. 근데 여자는 자기 딸이 예쁜데도 약간 지나치게 예뻐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볼을 비볐다가 끌어안았다가 막 견딜 수 없이 예뻤어요. 그때 생각 하나 딱 도는데, 우리 예쁜 애기
누가 칼로 찔러 죽이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가 나무 여기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것이 원한 산 것도 없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 걸리면 지 죽으려고? 말도 안 되는데. 그건 말도 안 해도 들쳐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아기 딸의 생명과 관계되니까 여자가 거기 매이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일할 때 항상 많은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 마음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왜 부부 사이에 다투는지 아십니까? 왜 도둑질하지 아십니까?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다. 여자가 너무 두려웠어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남편이 아내 무섭다는 게 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괜찮아, 우리 살던 집도 뭐가 무서워. 당신 애기 낳고 몸이 약해서 그래. 점점 더 무서움이 커지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 장담 우리 교회 오면 금방 해결돼요. 제가 상담하는 많은 사람 볼 때, 이 부인 지금 악한 정에 이끌림 받고, 김주원 자매 처음에 와서 이야기, 내가 볼 때는 악한 영이 죽이려고 자살하게 하려고 막 다 계획했는데,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예수 믿어야 한다 하니까 다음에 믿겠대. 진짜 정신없는 소리예요. 죽이려고 계획 다 세워. 남편하고 떨어지게 하고, 오빠하고 떨어지게 하고, 딸하고 떨어지게 하고, 혼자 살게 해가지고 38층 아파트에 뛰내려 그러는데 모르는 거예요. 막 아주머니 큰일 납니다. 안 되면 과음을 지렀어요. 그래, 과음서도 기겁을 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구원 받았다 하더라고. 그때 되게 무서웠다 하더라고. 지금 말이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데 속에 자꾸 죽어라고 하는데, 너 너무 고생했어, 너 너무 수고했어, 너 너무 힘들어, 좀 쉬어야 돼. 그래 38층 아파트 뛰어내리면 모든 게 쉬게 돼. 딸이 생각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엄마 죽으면 얼마나 울까. 괜찮아, 너 엄마 돈 좋아하잖아, 네 고급 아파트 2채 있잖아, 그래 엄마가 잘 키워줄 거야. 아이고, 마귀의 속에도 분수했지. 암만 엄마가 있어도 친엄마가 낫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늙은 할매가 얼마나 도와준다고. 그래서 이 자매 창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자매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술만 한잔 했더라면 신경 안정이 뭐든 뛰어내렸을 거라고. 그때 생각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한 달 전에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내일 등산 가자고 밤 늦게까지 이야기하고 웃고 놀고 내일 등산을 준비해놓고 가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자살을 했어요. 아무 이유가 없이. 그때 그 친구가 이 목소리 듣고 그랬구나. 그러면 문을 딱 걸어 잠갔어요. 그 친구도 그 이튿날 저를 만나. 그날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 받고 막 부산 내려가는데, KTX 타고 내려가는데, 이제 네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네 조상신이 너를 괴롭힐 거야, 네 딸을 죽이는지 몰라, 고통당하는 별별 두려움이 다 일어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면 지켜질 걸, 그 믿음 딱 오면서 그 부지부지하게 비싼 걸 다 태워버렸다 하더라고. 세일로 팔지. 그건 또 뭐 화장실에 태워야 한다, 화장실에 태우는데 한 소리가 나서 애를 먹었다. 악령에서 벗어나. 요즘 젊은 여자가 악령하고 대화하는 여자 참 많아요. 이 여자가 악령에게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이냐, 한 달쯤 지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밤에서 깜짝하고 자기 애기 보고, 애기 만져보고 있으면 또 안 쳐져. 완전 노이로제 그냥.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내가 죽으면 남자가 딴 여자 얻겠지. 괘씸한 놈. 나 죽었다고 딴 여자 얻어. 딴 여자 얻어야지 살지. 남자가 어때 밥에 먹고 살아. 죽지 마라 그러면. 딴 여자 그러면 싫으면. 그렇지 않아요? 나 그거 하나 나쁘다 그러게. 그래서 여자 마음에 딴 여자가 와서 계속 악령이 생각을 끌어가는 거예요. 자기 딸을 괴롭힐 거야. 추운 겨울에 옷을 벗겨 내쫓을 거야. 저들은 전기불 켜놓고 마침 먹는데 딸은 울면서 엄마 문 열어주세요. 추워요. 무서워요. 미치는 거죠. 그러다 이 여자 마음이 무슨 소리면 너 그래 고생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내가 죽기 전에 너부터 죽여줄게. 생각이 그렇게 끌어가요. 그 저희들 보면 딱 악령이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은 악령으로만 되어진 걸 몰라요. 대화하고 하면 끌려간 사람 참 많아요. 무엇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산 게 명백한데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사했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게 맞은데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도대체 신학을 어떻게 배우고 성경을 어떻게 읽고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하면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여서 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우리는 다 양가다 그러되 각기 제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이사야 53장 6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함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성경에 명백하게도 그거 안 믿고 자기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난 죄인이야. 죄인 맞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피를 흘리셨어. 우리 죄를 다 넘겨받으셨어. 우리 죄 때 피를 죽으셔서 죄가 사해진 게 맞아. 의인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 2017년 3월 달에 미국에서 우리 젊은 형제들 수많은 교회 방문하면서 우리 집회 초대했어요. 그때 CLF라고 처음 했었는데 700명의 미국인 목사님들이 왔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떻게 예수 피로 우리 제가 사신 그 이야기였어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막 소리를 고래고래 아멘 할렐루야. 미국 목사는 솔직해요. 우리 교회 목사는 초대 자기 교회 가서 자기 교회 가서 얘기해. 난 목사지만 아직 제사함 못 받았었습니다. 죄인이라고 가르쳐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나도 제사함 받는 건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깊은 소리 성경 목사 잘 가르치는데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 한 주간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간다에서 10만 명의 청중들이 제 말씀을 들었어요. 대부분 죄 사함을 받고 그 수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한 분은 대구에서 대구 매일 기자가 제가 와서 목사님 잠깐 시간 내주시겠으면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그러시라고 대구 집회 중인데 목사님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게 뭡니까? 물었어요. 그렇게 단마디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어렵겠지만 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기자선생님 교회 다닙니까?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는 아십니까? 그거야 알지요.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며요. 저는 정확히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자 선생님 보십시오.
자동차 고장이 나서 정비사와 수리해 놓으면 고쳐놓고 갑니까? 덜 고치고 갑니까? 예? 정비사 수리하러 와서 갈 때 덜 고쳐놓고 갑니까? 완전히 고쳐놓고 갑니까? 고쳐놓고 가지 덜 고치고 안 가죠.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려고 오셨는데 사하고 왔습니까? 덜 사하고 왔습니까? 하셨습니까? 다 사. 기자님 다 사했다 하더라고요.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내 죄를 사했기도 죄 없다 하고 그분들은 죄 있다 하고 거의 다르다고 했어요. 기자가 깜짝 놀라요. 정말 교회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물어봐요. 물어보라 그랬어요. 몇 번을 진짜 그 사람들 죄인이라고 가르칩니까? 예, 물어봐요. 그 사람들은 뭐 믿습니까? 한 번도 교회 안 나오면서 기자 선생님 저하고 한 30분 이야기했어요. 그 이튿날 제 기사 막 한 면 종교면 그 밑에 광고 좀 놔두고 거의 다 채워서 제 기사 썼어요. 전화가 왔어요. 오늘 애를 먹었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항의하러 와서. 이상하다. 난 기자로서 박옥수 목사 하는 이야기 그대로 듣고 기록한 것밖에 없는데 이건 기자의 정말 고유 권한인데 사람들이 뭔가에 악한 영에 잡혀 있어서 이분은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노래를 불러요. 기도합시다. 주여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앞뒤가 안 맞아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래서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한 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영이 있고 또 다른 한 영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제 죄에서는 죄인이야 그렇게 가르치는 영이 있어요. 악한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면 죄인이라고 십자가를 못 오가는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노래가 아니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수님의 죄를 우리 죄를 다 씻어야지 99.999% 씻는 건 안 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다 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99.99999 닭모이 한 100번 주고 난 뒤에 구해가지고 맞춰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흰 눈보다 이게 깨끗하게 씻어. 그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두 개의 영이 있는데 한 영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만 통해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이야기하는 영. 그 영의 인도를 받으면 성경 읽으면 내 죄 사한 이야기밖에 안 보여. 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맞지요? 세상 죄를 지고 내 죄도 거기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죄를 시대에 못 박혀 죽어 내 죄가 사인 게 사실인데 그 또 죄 지으면 영원히 사했으니 그것도 또 짓는 거지. 그죠? 사해진 거죠. 죄를 지었는데 앞으로 짓는 죄를 안 씻으면 씻으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씻으세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완벽하게 흰 눈보다 더 이게 손금만 깨끗함이 없이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더러운 죄를 지었지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죄가 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악한 영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 늙어 죽을 때가 예수 믿나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 일했는데
죽을 때 죄가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막 못 견뎌. 교도 사형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면회가 대구 교도체 19호실 감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내가 군대 갔는데 저 군대에 있는 동안에 그분이 사형 집행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한 번은 제가 북악 스카이웨이에 아내하고 둘이 차를 몰고 갔는데 갑자기 그 언덕길에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워서 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마당이 있길래 교회 마당에 차를 몰고 교회가 마당에 갖다 세웠어요. 목사님 나오시더니 아이고 잘했다고 좀 눈 녹을 때까지 계시다 가라고 오늘 도로라고 들어갔어요. 목사님 이북에서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부부한테 김치밥을 해주더라고요. 김치밥 너무 맛있게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대구 교도소에 교목으로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혹시 그 남인한 형제 아십니까? 아, 내가 잘 알았다. 사형 집행 당했다는 것을 아시죠? 아, 내가 사형 집행장에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죄산 받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그날 눈이 오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한테 그 남인한 형제 소식을 들었어요. 사형 집행장에는 검사가 사형 집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교도관들도 있고 교목도 있고 또 신부도 있고 또 선임도 있고 종교의식 하는 분들도 있고 사형 집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검사가 사형 집행하면서 생년월일 묻고 본적 묻고 본인 확인하고 판결문을 읽고 그 판결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한다 하고 이제 지행을 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판사가 묻는 말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 사형수들에게 마지막에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남인한 형제가 얘기했어. 내 머리에 이거 좀 벗겨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목사님이 내가 책임져 좀 벗겨주라고 벗겨줬어. 그리고 거기 있는 집행관들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들은 내가 내 명에 못 죽고 사이다 나를 불쌍하게 볼 것이다. 내가 볼 땐 당신들이 불쌍하다. 대한민국의 법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서 사형을 시키지만 하나님의 법엔 내가 다 사함을 받았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법에는 죄인이 아니지만 하나님 법에는 죄인인데 죽으면 안 된다. 당신들도 예수님 내 죄를 사한 걸 믿고 죄 사함 받으라고 쭉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 1, 2, 3절 부르고 됐습니다. 수건 쓰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목사님 이야기 거기 있던 검사가 집행하는 검사 딱 이런 분은 살려야 하는데 이런 분은 살아야 대한민국에 이런 분을 살릴 만한 법이 없는 게 안타깝다. 검찰이 그렇게 말했다. 대교도소 제19호 감방에서 있던 형제 우리 가서 복음 전에 구원받고 막 그랬는데 먼저 그 나라에 갔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사형 언도 받고 난 뒤에 친구들이 왔는데 자기를 꺼리는 걸 보고 어머니도 자야 인마 이게 뭐지라고 하면 자기 꺼리는 것 같아서 막 면회 다 거절했다 하더라.
한번 누군가가 교도소 안에 전도지를 하나 집어 던졌는데 그걸 딱 보고 예수 무슨 소용이 있노? 딱 구겼는데 독방에 혼자 너무 심심하잖아. 한번 읽어보자. 그럼 다 딸토록 읽었다 하더라고. 근데 교동 안에 성경책 하나 갖다 놔. 성경책을 보내줬어요. 근데 마지막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 강도 보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살인했다 모든 사람 다 꺼리는데 예수는 누군데 십자가에 사형수 같이 낙원에 있자고. 그래 마음이 감동해요. 연락할 때 우리가 연결돼서 복음의 구원을 받아. 옛날엔 교도소 전도 많이 갔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그들 막 죄 때문에 갔던 사람 재산 받고 많은 구원받아. 살인수, 사형수 많이 구원받아. 그들 전부 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고 행복해하는 걸 봤습니다.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죄인이란 것밖에 안 보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똑같은 성경인데 다 죄인이란 것만 보여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의롭다, 의인이다, 정죄함이 없다, 나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요. 뭐 예쁜 옷 입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뭐 살고 싶은 다 살아요. 그러나 마음을 주장하는 건 악령이, 하나님의 영이 두 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이 악령이 이끌림 받을 때 성경 신구약 앞만 봐도 죄인이란 것만 보이지 어렵다는 얘기 안 보여요. 한번 제가 아프리카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 딱 갖다 줬는데 그럼 왜 그런 이런 책을 가져왔냐고 물어보고요. 왜 옛날에 한국어 성경 전부 다 위에서는 이런 세로 읽는 책이었잖아요. 그죠? 내가 얘기해서 요즘은 한국 사람들 전부 다 가로된 책 읽는다고. 이거 대한성서공에 나온 거라고. 틀림없다고. 당신 책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랬어요. 그 사람 책 가지고 따르고 자기 성경도 어렵다고 돼 있거든. 한국 떠나 오래 있던 또 사람이 참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르치지만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늘 죄인 토론하고 뭐 삼각산 뭐 저 청계산 다니면서 울며 소나무 뿌리 뽑고 왜 그들의 눈에는 악한 영이 가리워져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드레가 요한이 가룟 유다가 예수의 제자로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인간적인 영을 생각하니까 전부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그때 성령이 들어온 이후에 그때부터 어떤 성경이 보이냐면 내가 의롭다,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람을 씻었노라, 그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악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 여자가 자기 남편하고 자기 딸을 찔러 죽일 때 자기가 죽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남편이 딴 여자 얻은 것도 아닌데 딴 여자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 여자가 자기 딸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엄마가 죽기 전에 너부터 죽을게. 얼마든지 악한 영은 우리를 속여서 그렇게 끌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영의 이끌림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받으면 성경을 읽어보면 내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진 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내 죄가 사해졌구나, 씻어졌구나, 나 의로워, 난 죄를 많이 지었거나 예수의 피로 씻어진 거야. 악한 영이 이끌림 받을 때는 죄인이란 것밖에 안 보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그래서 제사함 받은 거야. 맞아요. 나 죄인이어서 근데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난 뒤에 이제 의인이야. 영원히 예수님이 의롭다 했고 하나님도 의롭다고 하셨어.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뭐 가늠하는 탐나는 탐색하는 자 후욕하는 토색하는 자들은 한 나를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씻어 주었어요. 거룩하게 했고 의롭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씻어졌어. 거룩해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는 하심을 얻었어요. 그런데 무슨 죄인이에요? 말도 안 돼. 한국이 모두 영적 눈을 떠서 악한 영이 이끌림 받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1962년 처음으로 그때 늘 죄 때문에 고통하고 아니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들어가니까 도둑질도 더 많이 하고 저녁마다 친구들 모여가지고 수박밭 참외밭 다니고 그랬어요. 돈은 다음에 내락하고 사과나무 탱자 울타리는 건 우리한테 너무 알맞아요. 연필 깎는 칼 있어. 저번에 딱 있다가 밑에서 연필 깎더니 딱 탱자나무만 딱 뽑아내면 우리 들어가기에 딱 알맞아요. 그리고 다시 꼽아놓으면 아무도 몰라요. 한번 들어가긴 전에 나오는 구멍을 못 찾아가 얘를 먹었어.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죄도 많이 거짓말도 많이 했고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실 때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든 죄를 흰 눈보다 희게 씻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걸 몰라하는 사람이 많아. 저희들 책도 내고 또 대전도 집회도 하고 또 이것 모르는 분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또 마땅히 그래야겠지. 그죠? 우리 구원 안 받아 가만히 아무도 안 했으면 여러분 다 지옥 갔을 텐데. 그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월 달에 잠시 실내체육관에서 대전도 집회를 합니다. 많은 분들 초대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도 미국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고 저희들 마인드 교육하면서 코트디부아 아비장 시장님, 우리 서울로 만들면 한국 서울시장 같은 분이 지난 여름에 우리 그 캠프에 와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번에 코트디부아 갔는데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전적으로 나중에 나 비행기 타는 비행기 입구까지 트래픽까지 올라와서 막 환송하고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우리 아이와이프 같이 일하시려고 설계 보내달래요. 건물 치료, 아이와이프 센터 짓는다고. 그리고 분리개양 환자 치료도 하고 한다고. 황자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귀한 일들을 하는 우리 속의 역사예요. 그러셔서 2015년 세계 최고로 권위 있는 독일 마르크 도마도로프 합창대회에 나갔을 때 너무 재밌네요. 그라시아스는 1등할 자신을 가지고 1등 했다는 프랑카드를 프린트해가 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보리사 선생님은 너무 화냈어요. 노래를 처음 부를 때 나 음정이 또 두 번째 부를 때 음정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합창단은 두 번째 부르면 안 되잖아요. 처음 부를 때 해야 하는데, 그죠? 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음정이 맞냐?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운동하고 이제 그 연습했어요. 어느 날 방송단장이 딱 듣는데 공연에 나와서 참 완벽하게 음정이 맞았다. 1등이다. 진짜 최고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금방 프랑카드 꺼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합창단이 세상에 돈 잘 벌 수 있는 사람들인데 돈 한 푼도 안 받고 복음을 위해서 노래하고, 미국에 이번에 폭스 방송에 나와서 어떤 자원봉사자가 우리 노래 무료 듣는 건 너무 감격스러워, 내가 뭐라도 하고 싶어서 자원봉사 지원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변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는 이 사실 증거하기 위해서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 그리고 이 마음 가지고 살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지금도 악한 영이 이끌림 받으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어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가 깨달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영에 이끌림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과 같아집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 이끌림 받으면 거듭난 사람도 어둠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주를 섬기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음 일어나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죄인 있습니까? 오늘 죄사함 받은 예수 피로 믿으십시오. 우리의 할 일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